주는 내 생명에 능력이시니 내가 누굴 무서워하리요. 어둠이 날 겹겹이 애워싸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나에게 단 하나 소원이 있으니 오직 그 하나만 주께 구합니다. 나의 한평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자비로 내 숨을 채우며 주의 성전에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를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라. 나에게 단 하나 소원이 있으니 오직 그 하나만 주께 구합니다. 나의 한평생 주의 집에 거하며 주의 자비로 내 숨을 채우며 주의 성전에서 주님만을 바라며 주를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니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소서. 저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2024년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지금도 이끌어 가시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마지막 주에 아버지 하나님, 이번 년의 마지막 주 여전히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할 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도와주셔서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로 이 시간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주님이 좋은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지, 어떻게 나가야 할지, 무엇로 말할지 정말 알지 못하는 작은 존재입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가야 하는지, 주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가야 할지. 하나님,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로지 선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이 고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갑시다. 내가 무언가 된 것처럼, 내가 뭔가 큰 존재인 것처럼 나한테 집중하고, 주님 이 시간 이 예배조차도 아버지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집중하지 못하고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자여버리게 하시고 온전히 홀로 영광 받으시게 합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 앞에 설 때에 아무것도 아닌 먼지와 같은 오늘 피었다 치는 아버지 그런 인생 가운데 남게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바라보고 경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그 선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합시다. 주발 앞에 나오도록 같이 합시다.
새 힘을 얻으니 노숙이 돌아간 같이 은혜하며도 비고치 않으니 저 하늘까지 오르니 I will belong to you. I will belong with you.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belong to you. 주 성령 임할 때 주 성령 임할 때 내 영혼 자유해 빼앗게 영이 임하네 주내 안에서 비돌며 춤추니 외약한 송아지같이 이 찬양가사에서 주 앞에 설 때까지 I will run to you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든지 주님 앞에 서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달려가겠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 이게 저의 고백이고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노래 같이 나갑시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다시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말뿐이 아닌 혀로만 아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생명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아버지 새로운 삶이 열렸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내 가치관과 나의 생각이 변했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나의 관심이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고 고백되어진 인생이 되었다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의 모든 시험과 순간을 경계하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의 심령의 온전히 마음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전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붙들어 잡아 주시길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이 아니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돌아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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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 나 혼자 나 먼저 나 멋대로 제 갈 길로 아버지 나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하심 따라 주님의 뜻 따라 주님의 방향 따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아버지 자리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임할 수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 나갑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적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는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같이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원어가라기는 아버지 우리가 어떤 곳에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거 붙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세상에 어떤 것에 붙들려서 아버지 어떤 것에 정말 귀가 기울여지고 내 인생이 어떤 것에 붙잡혀서 이 헛된 것, 거짓된 것 아버지 하나님 이것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붙들려서 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위에 붙들고 그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신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에 흔들리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나아갈 수 있는 한 영 한 영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울려 퍼질 때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되는 역사들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원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7장 읽은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 같이 한번 한영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So I find this lie. When I want to do good, evil is right there with me.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For in my inner being I delight in God's law.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I see another law at work in the members of my body, making war against the law of my mind, and making me a prisoner of the law of sin at work within my members.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검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rescue me from this body of death?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Thanks be to God through Jesus Christ our Lord. So then I myself with my mind am a slave to God's law, but in the sinful nature a slave to the law of sin.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여러 구절을 한번 보면서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 제목이 영적인 싸움, 전쟁 이런 말씀인데, 영적인 부분들이 우리가 존재하나 존재하지 않나 이런 것들을 그냥 머릿속으로 상상 속에 이미지로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성경에는 영적인 것에 대해서, 영적인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영적인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들어가는 사람과, 영적인 싸움이 없다, 나는 그냥 육신적인 것과 내 어떠한 피지컬한 어떤 것들만 가지고 그것 가운데 싸움이다, 내 정신과의 싸움이고 내 마음과의 싸움이고 내 피지컬과의 싸움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성경에 우리의 싸움이 피지컬한 어떤 내 마음과 정신과 육체 그것들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도 뭐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인격이 내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존재가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내 마음을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는 거. 어떤 것이, 어떤 인격이, 내 인격에 있는데 다른 어떤 인격이 들어왔어요. 다른 어떤 인격체가 들어온 거야. 어떤 무언가, 그러니까 그냥 화석과 같은 어떤 돌멩이가 들어온 게 아니라 살아있는 어떠한 것을 인격체라고 얘기하죠. 살아있는 어떤 것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어떤 것이 들어와서 내 마음의 법과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무언가 사로잡혀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다른 어떠한 살아있는 어떠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그것에 사로잡힐 수가 있더라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왜 다른 것에 사로잡히느냐?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느냐? 우리의 생각과 세상의 어떤 주는 근심과 걱정과 그런 어떤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왜 사로잡혀서 그 가운데 가느냐?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어떠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다른 법이 하나님의 성령의 법이 아니라 사단의 법이, 이 세상의 법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 그것과 싸워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그렇게 가고 있는 것을 그냥 환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다른 것이 들어와서 그것에 끌려가는, 내 안에는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지만 내 마음을 자꾸 사로잡고 나아가는 다른 어떤 것이, 살아있는 어떤 것이 딱 들어왔는데 그것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정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가 있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지 이렇게 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데, 하나님이 나의 생명인데라고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어떤 다른 것에 철학과 지식과 어떤 사상과 돈과 명예와 인기와 이런 것으로 사로잡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질문입니다.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에서 건져낼 수 있겠어요? 사람이 여기서 건져낼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될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니까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나님, 나는 알 수 없는데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내가 누가 나를 건져낼까 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서 나를 건져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데 나를 어떤 것들이 엄습하여서 내 안에 들어와서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어떤 힘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들어와서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이곳 가운데, 이 죄악 가운데 어떻게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악의 법을 섬기리라. 아직도 스트러글하는 그 가운데 있지만 분명한 것을 알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그것 가운데 다른, 만약에 어떤 살아 움직이는 것들이 내 안에 들어온다면 그것보다 더 큰 다른, 내가 안 되는 건 알고 있어요. 무엇으로만 될 수 있느냐? 다른 인격체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점. 다른 살아있는 어떤 것이, 이것과 대적할 수 있는, 이것을 완전히 깨부술 수 있는 어떤 것이 내 안에 들어와야 합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 그것을 붙잡을 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계속 의심 가운데 있을 때는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붙들고 받아들이고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주님께서 나를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때 그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그냥 겉으로 보이는 그 사건과 환경과 내 생각과 이런 것들이 전부라고 생각을 해요.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의 상태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까요? 내가 왜 우울증에 시달릴까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번민이 많을까요? 왜 염려가 그렇게 많을까요?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많이라고 생각하세요? 눈에 이렇게 됐고 이런 사건이 터졌고 저기서 이런 사건이 터졌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세요? 배후에는 영적인 싸움이 있더라고요. 이게 성경의 증언입니다. 우리 다 다음 그 말씀, 예배소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예배소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읍시다. 예배소 6장 12절에 있는 말씀 가져오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 For our struggle is not against flesh and blood, but against the rulers, against the authorities, against the powers of this dark world, and against the spiritual forces of evil in the heavenly realms.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거를 피지컬하고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상대하고 있다고 우린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지금 상대하고 있다는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쉬운 성경 볼까요? 쉬운 성경 여기 나왔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싸워야 할 적들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의 적들은 이 어둠의 세상을 지배하는 통치자들과 권력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입니다.
성경이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네가 지금 그렇게 그 상태로 되어진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혈과 육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피지컬하고 어떤 육체적인 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이는 현상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잡고 있는 그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 악한 권세들, 악한 영들이 그것에 대한 네가 지금 싸움을 싸우고 있는 거다. 근데 우리는 그 현상만을 보고 그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하잖아요. 첫 번째 해결이 뭐가 될까요? 이 영적인 부분들이 싸움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 이게 설마 육의 싸움이 아니라 악한 영들과의 내가 싸움 가운데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 가운데 무릎 꿇어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공고한 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계속해서 그것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 그것이 컨티뉴잉 되는 거예요. 끊어지질 않아요. 왜냐? 이게 그냥 피지컬한 문제구나. 이게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눈에 보이는 것,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 알죠. 우리의 모든 것들.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이 에베소서 6장에 있는 말씀을 얼마나 잘하는 말씀이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그 공격 가운데 6장에 보면요, 첫 번째는 가정 가운데 공격을 하니까 가정 가운데 잘 네가 질서 있게 잘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관계를 잘 맺어라. 가정 가운데 관계를. 그래서 1절부터 쭉 나가요. 두 번째는 직장에서 네가 현장 가운데 상사와 내가 있는 그 가운데 잘 맺어. 사단은 그것을 공격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영적인 싸움이다. 이게 지금 오늘 이 말씀입니다. 12절 있는 말씀.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몰아간다는 거예요. 무너뜨린다는 거죠. 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베스트셀러가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그 책이 있어요. 스카펙이라는 사람이 지은 것인데 되게 흥미로운 것은 이게 진짜 전 세계 사람들, 기독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이 봤거든요. 왜 봤냐? 거짓의 사람들, 빨간 글씨로, 예전에 빨간 글씨로 거짓의 사람들 딱 이렇게 써 있어. 그 제목이 스카펙 이렇게. 근데 그 사람이 아주 유명한 정신 그 분석학 학자예요. 병원도 하고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로서의 어떤 활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 뭘 얘기하냐면 이게 신학자들이 뭐 그것에 대해서 언급한 게 아니라 이 정신과 의사가 사탄의 실체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유명한 그곳에서 권위자가 사탄 실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 사람들이 만났는지 케이스를 딱 정리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런 거죠. 정신적인 현상도 있다. 정신 현상. 그 책에 보면은 기억나는 게 이제 현상이 있는데 그 현상은 현상이에요. 현상. 일어나는 일인데 그거는 그냥 시간을 두면 그 현상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다가 없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없어졌다 이 현상. 근데 또 하나는 디스오더가 있대요. 정신적인 디스오더, 심리적인 디스오더. 뭔가가 망가졌다는 거죠. 정신적으로 심리 그것도 있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영적인 영역 가운데에 어떠한 부분들이 존재하더라고요. 그 거짓의 사람들에서 그걸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권위자가 정신적인 거. 이거는 그냥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케이스를 다 얘기합니다. 이게 그냥 현상도 아니고 그 사람의 어떠한 디스오더도 아니고 어떤 그 사람에게 한 인격체를 발견했을 때 나는 너무 놀랬다. 이걸 이렇게 얘기해요.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새로운 존재가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인 존재다라고 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를 의학적으로 아무렇게도 어떻게도 설명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도 마찬가지. 설명할 수가 없어. 그냥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 뭐예요? 우울치 치료제나 그걸 억제할 수 있는 어떤
맞추자 이런 거를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결론이 뭐냐면 그 정신과 의사가 아주 저명한 권위적인 그 사람이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해야 되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책을 쓰는 목적 이유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우리는 악한 존재에 대한 저항을 반드시 할 필요가 있다. 이게 이것으로 끝나요. 악한 세력에 대한 저항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것에 대해서 저항하라는 거예요. 살아있던 그것에 대해서 저항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것에 대해. 그것을 거짓의 사람들, 거짓의 존재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책 제목이. 거짓된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짓으로 몰아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악한 것으로 끌고 가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지만 그 존재가 반드시 있더라.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니까 거기 3분의 2가 그렇더래요. 10명 중에 7명이 그렇더래요. 케이스를 보면 정신과에서. 이것을 어떠한 인격을 그 사람들에게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인격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받아들여야 그 인격이신 다른 어떤 분이 내 속에 있어야 그것을 이길 수 있더라는 거죠. 이것을 정립한 게 이제 그 이후에 예수 선도 YM에서 딘 셔먼이라는 분이 띠어리를 완전히 탁 정립했어요. 영적인 전쟁. 그래서 책을 썼죠. 그 책이 또 베스트셀러를 했어요. 이 정신과 의사와 이 딘 셔먼이 같이 만나서 이 사람도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짓 사람들, 이 거짓 존재들이 원하는 게 뭐냐? 그의 목적이 뭐냐? 우리를 결국은 뭐예요? 히스로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망가뜨리고 죽이고 자살을 하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에 있더라는 거죠. 그의 목적은 결국은 그렇게 가더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그 정신적인 어떤 부분들 가운데 그런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 내가 더 잘해야지, 더 내 몸이 이쁘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대요. 누구를 죽이거나 내가 자해하거나 내가 목매달아 죽거나 아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상상과 일들을 벌인다는 거야. 이런 부분들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그 부분들을, 이 영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희미했다면 그 영적인 부분들을 반드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을 이 사단은 얽어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감정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 딱 뭔가가 딱 걸어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와 미래를 그것 얽어매서 딱 끌고 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가지 못해.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해. 자고 싶어도 자지 못하고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고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을 하려고 해도 안 돼. 그래서 영적 전쟁이라는 책의 두 번째 나온 이 책에 보면 그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려면 세 가지 것이 필요한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recognize,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정확히 알라는 거죠. 간파하라는 거죠. 이것이 영적인 부분들이 있구나, 영적인 문제들이 있구나, 영적인 것과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간파하다. 그건 refuge. 그건 refuge라는 거죠. 그러니까 거절하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올 때 거절하는 거예요. No. 그건 아니다. 그건 진리가 아니고 그건 거짓이다. 그건 참이 아니야. 마지막이 레지스팅에서 뭐야? 물리치다. 여러분, 우선은 여기서 얘기하는 대로 얘기한다면 잘 먼저 recognize 해야 되죠. 알아야 되죠, 이 사람. 뭔가, 존재가 뭔가. 이 성경에 나오죠. 요한복음 10장 10절. 잘 아는 말씀이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 죽이고 멸망하려는 것뿐이요.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요. The thief comes only to steal and kill and destroy. I have come that they may have life and have it to the full. 마귀가 어떠한 존재인 것부터 알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하길 원하는지 알아야 되죠.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도둑질하고 뭔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빼앗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내가 그래도 조금 가려고 한다면 뺏어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죽이고 그리고 결국 망하게 한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에게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그 사단은 그 사단의 약한 영의 인격체들은 원하는 목적대로 갈 뿐입니다. 그 목적이 뭐냐? 우리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망하는 멸망길로 가게 합니다. 그 가운데 그것 때문에 지금 왔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래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와 마귀를 여기서는 10장 10절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악한 영은 사단, 마귀는 이런 존재야 라는 것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잘. 뭘지? 이게 내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닌 그 세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사건과 현실 가운데 그것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런 존재는 도대체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서 뭘 원하는 건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랬더니 그냥 도덕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것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뺏어간다는 거예요. 나를 죽인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 가운데 있는 내가 살아서 생명으로 살아있어야 되잖아요. 살아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저항할 수 없어요. 살아있지 않으면 생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그걸 뭐라고 그래요? 뭐가 없어서 병에 걸린다고 그러죠? 저항력, 그걸 뭐라고 그러지? 면역 체계가 없죠. 면역이 한마디로 저항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항할 수 있어요? 죽은 것은 절대 저항할 수 없어요. 면역 체계가 생길 수가 없어요. 누가 들어왔을 때 저항할 수 없다고요. 어떨 때? 생명이 있을 때만이 저항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생명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더 어떻게? 풍성하게. 그 생명이 더 풍성하면 풍성할수록 어떻게 돼요? 그 강력한 그 생명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면 뭐예요? 강력한 능력이 있다는 거죠. 저항하고 면역적이고 모든 것을 그 부가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그리고 주려고 예수님의 목적은 그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케 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있는데 여러분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안 되기를 원하는 세력이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우리가 안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 존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가만히 있으면 우리를 안 되게 만드는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못 살게 해보죠? 왜냐하면 마귀가 존재하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안 되기를
바라고 원하고 소망합니다. 죽고 멸망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평화롭게 사는 것이어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평화롭게 살아가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면 마귀의 존재가 우리를 침투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넉넉히 가만히 있으면 옛날의 죄악들이 떠올라. 이 옛날에 어떠한 것들을 내가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 안의 죄들, 나한테 창피했던 것들, 나의 죄악들,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는 거야. 가만히 있었는데. 그럼 평안해야 되는데 왜 자꾸 그것이 평안하지 않죠? 계속해서 왜 다른 것들이 예전에 과거에 어떤 것들, 예전에 상처받았던 것, 예전에 어떤 것,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끄집어내. 지금 현재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그것을 고리를 딱 잡고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갑니다. 야, 이렇게.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모든 걸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한 거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멸망당하는 거잖아요.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사단 그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선택적인 어떤 그런 부분입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사망과 영원한 사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그 불구덩이 가운데 떨어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걸 선택할 거예요? 안 돼도 그걸 붙잡아야죠. 그죠? 신호락이 있으면 그거라도 붙잡고 가야죠. 내 팔이 범죄하면 내 팔을 잘라서 간다며. 절박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할 권이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냥 나는 죄악 백성이니까 나는 죄로 가야지. 나는 뭐 내 생각에는 그냥 나는 죄인이야. 나는 그냥 뭐 구원받지 못해서 그러니까 나는 그냥 죄악이야. 이렇게 갈 거예요? 내 생각대로? 마지막 끝이 멸망이고 죽음인데 이 사단은 우리를 공격하는 주 무기가 성경에도 보면 우리 마음이라고 해요. 우리의 생각이라고 해요. 우리의 언어, 그러니까 말이라고, 말.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그 말, 언어를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떤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생각들 하세요? 그 생각을 내가 하는 것 같아요? 성경에 있는 어떤 말을 한번 봅시다. 많은 부분 사단이, 마귀가 단서를 주어서 그 던져준 거를 내가 생각한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한번 봅시다. 이제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읽어보세요. Having now put into the heart of Judah. 다시 읽어드릴게요.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그 생각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 하나님을 믿지 않아야 되는 생각, 하나님을 떠나도 될 것 같은 생각,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 생각을 내가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한다고 내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귀가 그냥 막 핀셋으로 탁 잡아서 우리 머릿속에 탁 그 생각을 넣어주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믿음이 크지가 않아. 왜요? 대부분의 생각이 마귀가, 사탄이 던져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얘기하죠.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 사단이 우리를 침몰치 못해요. 사단이 내 생각대로 살고 사단이 준 그 생각을 딱 가지고 그 생각대로 하면서 걱정, 근심, 여러 가지 것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이렇게 탁 하면 사단 마귀가 어떻게 해요? 다 알아. 그렇게 이런 루트가 있구나. 근데 우리 인생에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한다면 사단이 절대로 알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은 어떻게 가는지 도저히 침투할 수가 없다니까. 그 말씀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시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겠어. 그것 가운데 사단이 침투할 수 있어. 여러분, 인간은 대부분 뭘로 움직이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도 들어봤을 거예요. 두려움과 욕심으로 움직인대요. 주식할 때 보면 주식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잃잖아. 그 무엇 때문에 잃느냐 분석해놓으니까 두려움 때문에, 그리고 욕심 때문에. 가장 고점 가운데 딱 사는 거야. 욕심으로. 그래서 가장 밑에 있을 때 팔아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서 개미들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그걸로 움직인다는 거야. 생각이라는 것은 대부분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로 무슨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주로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생각 가운데 뭐가 있어요? 거기에 대부분 진짜 많은 부분들이요. 근심과 걱정, 두려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어떤 사람은 건물에 있는데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다리를 건너는데 어떤 사람이 이 다리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하면서 두려움으로 떠는 거야. 거의 다 그런 거죠. 내가 취업 못하면 어떻게 되지? 내가 학교를 졸업했는데 취업 못하면 어떻게 하나? 이러다가 장가 못하면 어떡하나? 장가를 못 가면 어떻게 되나?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지? 욕심에 또 움직이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이거 손만 대면 되는데, 이게 마지막 기회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 가운데 사단은 침투합니다. 마귀는 침투합니다. 그리고 내 삶을 빼앗고 죽이고 결국은 망하는 길,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지. 이 가운데 우리가 빠져나가려면 사단이 침투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있다면 내 생각과 내 멋대로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때부터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감정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우리를 해가 질 때까지 노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분노하게 하고, 열받게 하고, 부글부글하게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얘기 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원망하고 감정적으로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어? 말할 때 얼굴에 그 분노가 다 드러납니다. 글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막 그런 감정적으로 그런 것들이 계속 묻어 나온다면 배우에 마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공격한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말이에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을 그
근거로 성경 구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제가 딱딱 추려서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랭귀지 말인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려고 할 때 뭘 원해요? 너가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캐나다 장로교 교단에 있던 목사님이 북한에 뭐 이렇게 선교를 갔다가 붙잡혔어요. 1년인가 2년인가 이렇게 갇혀 있었거든요. 그때 계속 했던 말이 뭐냐면,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지 않다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계속 고문을 합니다. 왜? 그 말을 듣기 위해서. 그 한마디.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인과 같아요. 네, 거기 어그리합니다. 이렇게 사인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집을 샀을 때 빚이 있는데 너 좀 보증 좀 서줘라고 사인하잖아요. 그럼 그것 때문에 망한 사람 많잖아요. 내가 그것을 다 받겠습니다. 이거잖아. 그죠? 이 말이라는 게 왜 중요하냐? 우리의 말을 통하여 난 안 돼. 하나님이 뭐 나를 통해서 뭐 역사하지도 않을 거야. 사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죽은 것 같아. 나의 인생 가운데 없는 것 같아. 사인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될 때 진짜 그렇게 영적으로 이끌려고 하고 침체가 되고 정말 딥된 곳으로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는 거야. 중요한 부분이라, 이 부분이. 우리 말 가운데. 여러분도 억울해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어디 갔는데 핍박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예수를 믿냐 안 믿냐 얘기하라. 시인해라. 고백해라. 이렇게. 여러분, 이 현실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 이 유다서가 한 장밖에 없잖아요. 거기에도 그 메인 핵심이 뭔지 아세요? 유다서의 메인 핵심? 이 현실의 모든 문제가 영적인 문제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이 유다서의 핵심입니다. 영적인 부분들이, 그러니까 보이는 부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증언이에요. 증거. 열왕기하 6장 17절, 이거 한번 써놨나 한번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잠깐만요. 이거 아닙니다. 다시 한번 다른 뒤에. 한 개가 없어지면서 같이 합쳐졌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영어로가 맞아요. 영어로. And Elisha prayed, O Lord, open his eyes so he may see. And the Lord opened his servant's eyes, and he looked and saw the hills full of horses and chariots of fire all around Elisha. 열왕기하 6장 17절의 말씀, 제가 한국말로 읽어드릴게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영적인 눈을 딱 들어서 봤더니 다른 존재들이 둘러 있는 거야. 엘리사의 옆에 불병거와 불말이 둘러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성경에는 이게 그냥 뭐 환상을 본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있는데 없다고 얘기한 거예요?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우리 주변 가운데도 어떤 영적인 것들이 우리를 돕는 손길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인 스피리추얼한 어떤 것들이 우리 살아 움직여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것도 내 생각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주장하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야 되죠. 사도행전 16장 18절 보면 이것도 없죠. 지금 사도행전 18장 16절. 그러면 저희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18절 보면 이런 얘기예요. 이와 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라. 아까 전에 얘기했죠. 거절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가 정확하게 그 사단의 실체를 알고 실체가 나를 죽이고 멸망케 하고 나를 빼앗는 것, 나의 어떤 것을 빼앗는 것 이것이 실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거절하는 거야. 그 부분이 그 부분 가운데 내가 가지 않겠다고 정말 이게 거절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명령하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대표적인 그 구절을 이거로 얘기합니다. 뭐냐면 귀신이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 사도 바울이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라. 명령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부분들 가운데 영적인 부분 가운데 자꾸 그런 것들이 생겨난다면 자꾸 내 생각 가운데 뭔가 심겨져서 딱 갈고리를 잡고 자꾸 이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명령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명령하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에게서 나오라. 나에게서 나와라. 나의 생각을 주장하는 것들 나와라. 나의 삶을 이끌고 가는 이것들을 좀 나와라. 이 마지막 주일에 간절하게 소망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다면 영적으로 사단에 붙들려서 가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고백하면서 그것을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알기를 소망합니다. 내 생각을 그냥 내가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내 마음 가운데 나의 마음을 공격하는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나의 감정, 나의 말을, 그래서 자꾸 나를 이끌게 하려는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 가운데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 실체가 뭔지 정확하게 여기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인지하고 명령하세요. 거절하면서 명령하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서 떠나라.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붙잡고 하는 것이 있다면 나아가라. 그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해요. 이거조차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러한 것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이 다가오는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다른 것에 붙들려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영적인 어떤 권세를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는
건져낼 수 있습니까? 어떻게 건져줄 수 있습니까? 고백하며 고민하며 나아가는 그 손길 가운데 만나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만나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그 사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명으로 풍성케 되는 역사가 임할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는 자 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성경을 바라보고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싸움이 그냥 피지컬한 영과 육의, 혈과 육의 그런 어떤 싸움이 아니라 지금 이 싸움은 악한 영, 세상의 권세를 잡은 악한 것들, 어둠 가운데 있는 것들 가운데의 싸움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함께 하실 줄 믿고 이 부분들 가운데 말씀으로 살아갈 때 그것의 승리 가운데 나갈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믿고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반드시 이끄시는 주의 손길이 있다는 것, 나를 지키신다는 것,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 흰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반드시 나를 이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고백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또한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봉헌 내가 다른 것에 사로잡히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 내가 이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았고 이 물질을 벌면서 아버지 수고하고 힘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그 모든 것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하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 가운데 이 모든 재능과 나의 모든 것과 나의 시간과 이 물질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을 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며 이 시간 봉헌합니다. 이 봉헌한 손길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봉헌한 심령, 주님 앞에 드려지는 심령,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그 고백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하고 통 임재에 주하시고 아버지 이제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정말 잘 믿지 않던 정신과 의사도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받아들였던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참된 것 그 앞에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더 풍성히 되어지는 것 가운데 사로잡혀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곳에 사로잡혀 있다면 하나님 끊어주시고 멸하여 주시고 하나님 개입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고백으로 나아가는 우리 뱅커스 함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쉬게 하소서. 고단한 나의 마음을 외면치